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나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외로 팬들이 많으세요. 예, 그 소나무가 팬들이 많은데 뭐 볼펜, 샤프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화계사에 있는데 현재 화계사에 이렇게 가끔씩 이제 방송 보시고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그 중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소나무 광팬이시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 화계사 이제 산에까지 찾아오셨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오셨다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가 보니까 집이 여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왜 부산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했더니 저기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부산에서 왔다고 해야 그래서 멀리서 오면 만나주실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안 만나드리겠냐 뭐 내가 연예인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오셨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차도 한잔 하고 했는데 요 노보살님께서 소나무 굉장한 팬이시라고 하는데 그 평생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대요. 평생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도 많이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가피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나중에 혹시 법문에 제가 또 좀 인용을 하게 뭐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은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좀 하나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더니 아이고 자기가 이제 좀 썰을 풀 테니까 들어보셔요 스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구수하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실제로 겪은 일이라고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이죠. 몇십 년 전에 이분께서 이제 30대에 그 남편이 이제 일찍 여의시게 됩니다. 그 남편이 그 당시에 이제 치과 의사셨대요. 몇십 년 전에 치과 있으면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예. 그 엘리트신데 그 어떻게 뭐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었는지 그 당신 나이 30대에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여기 그 왼쪽인가 여기 골반으로 해가지고 그 왼쪽 옆구리하고 그냥 허벅다리하고 골반이 완전히 그 마비된 것처럼 딱 굳어버리더니 엄청난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남편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몸이 또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하다는 그 침술집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의사가 뭐라 하던데 뭐 자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더래요. 하여튼 뭐 치료를 받으면 풀린다 이러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아파서 자리에 들어 누웠대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완전히 이제 오른쪽에 다 왼쪽에 다 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한쪽에 다 마비가 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겠고 밥도 못 해 먹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온갖 서러움이 밀려오더래요. 막 서러움이 밀려오다 그렇잖아요. 남편도 일찍 잃고 몸까지 아파버리니까 사람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그때 초저녁이었답니다. 초저녁에 자 계속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 하다가 너무나 서러워서 울음이 폭발해 버렸대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옛날엔 집들이 방음이 잘 안 됐잖아요. 그 남편 일찍 잃은 젊은 여인네가 그 해가 졌는데 엉엉 울고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흉볼까 봐 그때 더운 날에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팔에다가 이를 악물고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음소리가 밖에 안 나가게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막 울부짖으셨대요. 관세음보살 부를 때 정말 엄마 부르듯이 엄마 하고 부르듯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너무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으면서 연부를 하다가 깜빡 잠에 들었답니다. 깜빡 잠에 드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꿈을 꾸시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꿈을 꿨냐면 그 옛날에 여러분 조계사라고 아시죠? 네. 예, 저 조계 가면 조계사라고 있잖아요. 그 조계사에 자기가 조계사 법당 안에 싹 들어가는 꿈을 꿨대요. 옛날 한 몇십 년 전에 지금 조계사하고는 좀 법당이 틀리겠죠? 옛날 그 조계사의 큰 대웅전에 자기가 싹 들어갔는데 조계사 대웅전에 신도들이 꽉 차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신도들 가운데 웬 키가 조그만 비구니 스님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막 휘두르면서 지나다니시더래요. 그래서 막 휘두르면서 비구니 스님이 저기서 기도 안 하고 떠드는 신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 키가 작은 비구니 스님이 회초리로 그 떠드는 신도들을 막 등짝을 후려치면서 왜 기도는 안 하고 왜 떠드냐고, 법당에서 왜 딴짓하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내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비구니 스님 무섭다 이러고 이제 족에서 법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 나이가 드신 노보살님이 애기보살 애기보살 이렇게 부르더래요. 원래 절집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이가 젊은 여성 신도를 애기보살 애기보살 이렇게 부르는 어떤 언어적인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 자기가 그때 30대였으니까 애기보살 애기보살 불러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법당에 왔으면 부처님한테 초나 향이라도 좀 올리지 왜 안 올리고 가만히 있냐 이러니까 그거 꿈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봤는데 초도 없고 향도 없더래요. 그냥 깜빡 놓고 왔어요 하고 꿈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가 그냥 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 노보살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 비구니스님한테 들켰대요. 그 비구니스님이 회초리 들고 막 쫓아오시면서 기도는 안 하고 왜 떠들어 하면서 회초리로 자기 아픈 데 있잖아요. 골반을 세 대를 있는 힘껏 우리 그 영어로는 풀 스윙이라고 하죠. 발음이 저질 발음이라서 풀 스윙으로, 물론 노보살님이 그런 표현은 안 쓰셨지만 있는 힘껏 그냥 세 대를 후려치더래요. 아픈 데만 골라서. 꿈인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꿈인데도 자지러지게 아프면서 갑자기 또 서럽더래요. 때려도 아픈 데만 골라 때리냐고 막 울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꿈속에서도 꿈에서도 아파 죽겠는데 꿈에서도 때려도 어떻게 아픈 데만 골라 때리냐고 하고 막 서러워서 막 울다가 잠에서 딱 깼답니다. 잠에서 딱 깼는데 이불을 푹 눌러서 뒤집어 쓴 채 막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돼서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났대요. 근데 꿈이 범상치가 않더래요. 그리고 꿈에서 그 세대 맞은 자리가 얼얼하시더래요. 실제로 맞은 것처럼 얼얼한데 순간 몽중가피가 생각나더랍니다. 몽중가피가 기도를 열심히 하며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피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몽중가피라고 해요. 꿈몽자를 써서. 그래서 그때 딱 확신이 드셨대요. 이게 스님들이 말하는 몽중가피인가 보다. 꿈에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는 내가 업장인데 꿈에서 내 업장을 후려쳐 주신 거다. 딱 그런 확신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프던 게 하루가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싹 사라졌대요. 귀신같이. 이틀이 지나니까 마비가 풀리고 딱 그 꿈을 꾸고 사흘째 되는 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막 환희심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연불과 기도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자기가 겪은 여러 가지 그 경험 중에 또 가장 기억나는 그런 몽중가피였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많은 불자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은 다 이렇게 자신만의 가피를 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을 바라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집착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선업을 증장시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런 신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그렇게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몸으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답답할 때 너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모든 게 내 업본가 보다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7년 전쯤이죠. 거의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한 17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그 탄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법명이 이제 탄자 성자 탄성 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탄성 스님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옆에서 목격한 그런 어떤 기도 영험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분들한테 이제 자주 법문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탄성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이제 6.25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공산당한테 이제 붙잡히시게 되셨어요. 공산당한테 붙잡혔는데 이분이 그때 계룡산 밑에 그 계룡산 밑에 계룡면이라고 있었나 봐요. 계룡면 면소재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면사무소 정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고 골방이 이제 잡혔대요. 그 골방이 이제 30명 정도가 붙잡혔답니다. 그 30명이 이제 붙잡혀서 골방에서 5일 동안 거기에서 대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공산당한테 잡히니까 막 밖에서 총소리 나고 하니까 이 탄성 스님께서 마음에서 막 두려움이 일어나시더래요. 아, 이거 괜히 끌려가서 이거 총살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5일 동안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답니다. 사람이 답답하고 괴로우면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5일 동안에 계속 자나깨나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5일이 지난 뒤에 그 면 소재지의 담당자가 이렇게 탄성스님을 부르더니 절로 돌아가 보소 하고 이렇게 보내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해도 보내주니까 아이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절로 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스님께서 그 자기가 갇혀있는 면 소재지에 가가지고 그 스님께서 사정을 했답니다. 저분은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절대 뭐 국군하고 연관이 있지 않다. 제발 풀어달라 사정을 하니까 원래는 그런 얘기해도 잘 안 풀어줬는데 알겠다고 데려가라고 하고 이제 풀어준 거라고 합니다. 그때 탄성 스님께서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6일째 되는 날 그 30명 같이 있던 30명을 그 차에다 태워가지고 공주 있죠. 그 계룡산 옆에 또 공주까지 가가지고 공주에서 30명을 모두 총살을 시켰답니다. 탄성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축축하게 땀이 젖어가지고 하루만 늦었어도 어떻게 될 뻔했다? 하루만 늦었어도 나도 공주에 끌려가가지고 총살당할 뻔했구나. 그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하루를 남겨놓고 5일 만에 그래도 이렇게 그냥 무사하게 방명된 것은 내가 5일 동안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외워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신 건가 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적 같은 것은 그때 공주에 가서 끌려간 그 총살당한 30명 중에 한 명이 기적같이 살아났대요. 그 한 명이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계룡산에 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갑사? 예, 갑사라고 있는데 그 갑사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찾아가 보시면 더 좋고 그 갑사라는 절에 대처 스님이 한 분 있었대. 대처승. 대처승은 결혼을 한 스님을 대처승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이제 조선 총독회에서 우리 한국 불교를 종교적으로도 탄압을 합니다. 그 탄압하는 과정에서 스님들한테 이제 억지로 일본 불교는 결혼을 하시는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스님들한테 억지로 결혼을 시킨 그런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때 탄압을 받으시고 결혼을 하셨던 스님들이 이제 대처승이라고 해서 이제 부인을 데리고 있는 스님을 대처승이라고 합니다. 그 갑사에 대처스님이 계셨는데 이 대처승 밑에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그때 탄성 스님이 끌려갔던 계룡면 면소재지에 30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자기는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그 30명이 같이 차에 타서 공주에 가가지고 총살을 당하셨대요. 총살을 당했는데 근데 이 총살을 이제 30명을 세워놓고 다다다다다다 총을 쐈는데 이분이 이제 총을 맞고 기절을 했대요. 총을 맞고 기절을 했는데 6발을 맞았대요. 6발. 그런데 총을 6발을 맞고 눈을 떴는데 눈을 이렇게 떠봤더니 주변에 다 피범벅이고 사람들이 죽어있고 자기가 시체 더미에서 이렇게 눈을 떠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그래서 이 몸을 봤는데 몸이 다 피범벅이잖아요. 자세히 봤더니 6발이 다 살갗만 스쳐갔더래요. 6발이 다 살갗만.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따발총으로 막 쐈는데 30명이 다 죽어 넘어간데 6발이 어떻게 살갗만 다 피해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밤에 몰래 걸어서 그 아버지가 걔는 갑사까지 딱 왔답니다. 그래서 갑사에 딱 와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끌려가니까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5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6일째 되는 날 공주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고는, 그 총살을 당한 30명 중에서 그 대처 스님의 아들 하나만 기적같이 살아가지고 그 갑사절의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겁니다. 이것을 탄성스님이 옆에서 다 목격하신 거래요. 담신도 감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6발이 다다다다다 맞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다 피해 갔겠어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관세음보살님이나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과 같은 신비한 힘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탄성스님이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는데, 그 30명 중에 대학생이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면소재지에 30명이 이렇게 거기에 갇혀가지고 5일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6일째 되는 날 이제 다 총살당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탄성스님은 5일째 되는 그 총살당하기 전날에 방면이 됐고, 그 30명 중에 대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생은 들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부음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인데 지들도 양심은 있었는지 엄마가 죽었다니까 너 그 집에 가봐 하고 풀어줬대요. 집에 하고 가서 풀어줬는데 그 대학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 황급하게 집에 왔더니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관세음 하염없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혼이 아들을 살렸다는 이야기인데, 더 놀라운 게 일단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그 대전교도소에 공산당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둘째 아들 대학생은 그 면소재지에 그 30명 사이에 그 틈 속에서 같이 방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께서 계룡산에 신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신원사 절에 있는 신도분이었는데, 신원사에서 그냥 우리 아들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면소재지에 있는 그 아들은 엄마한테 가보라고 장례식이나 치르라고 풀어줬답니다. 그런 거 보면 그 공산당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대전교도소에 gat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죽은 그날 꿈을 꿨는데 엄마가 꿈속에서 나타나더니 내일 네가 바깥에 나올 일이 있을 것이다. 바깥에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달려서 도망가라 라는 꿈을 딱 꿨답니다. 내가 이런 꿈을 왜 꾸지 하고 이제 대전교도소에 갇혀있던 그 첫째 아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는데 다들 앞마당에 모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같이 앞마당에 딱 나가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가 오늘 꿈에 밖에 나갈 일이 있을 텐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랬지.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앞마당에 나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갔대요. 근데 보통 같으면 뒤에서 총도 쏘고 잡으러 올 텐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리고 귀신같이 대전에서 달려서 어머니가 있는 신원사에 딱 와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다 치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난 날을 짚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날에 밤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네가 교도소에서 밖에 나올 일이 있을 테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을 딱 이렇게 짚히게 된 거죠. 그래서 탄성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2 아들을 살린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부음장에 이제 부음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그 면소재지에서 이렇게 방면해주고, 그 대전교도소에 있던 그 첫째 아들은 그 영혼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겠냐.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 세계에서 기도의 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정말 불가사의한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이런 탄성스님의 관세음보살 법문이 평소에 당신 살아있을 적에
불자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좀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일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다면 오묘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를 또 위험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 아까 금방 탄성스님이 6.25 때 그 공산군에 잡혔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또 어느 스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그 6.25 한국전쟁이 터질 때 그때쯤에 그 스님께서 파주 아시죠? 그 파주에 이렇게 절이 하나 있으셨대요. 파주에서 살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파주면 북쪽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 파주에 계시다가 그때 가평 쪽에 그 훨씬 밑에 가평에 어느 청우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청우사라는 절에 무슨 불공을 좀 올려달라는 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평의 청우사에 들렸다가 거기서 불공을 올리고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여하튼 파주에 있는 당신 절로 올라가는데 파주에 다다르기도 전에 보따리를 짊어진 사람들이 막 밑으로 내려오더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북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공산당들이 막 밀려오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피난민들에 휩쓸려가지고 서울까지 내려오셨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요 안국동에 가면 선악원이라는 절이 있대요. 뭐 가보셨나요? 예, 그래요. 예, 그 안국동에 뭐 안 가봐도 뭐 상관은 없는데 안국동에 선악원이라는 유서가 깊은 절이 있거든요. 그 선악원에 일단 잠시 몸을 의탁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악원에 갔을 때 거기 스님들 여러분이 계셨고 거기 또 춘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춘성 스님 잘 모르시죠? 예, 그 우리 한국불교 또 손꼽히는 큰 스님 중에 저 춘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춘성 스님도 선악원에 딱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잠시 선악원에 이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그 스님께서 선악원에서 잠시 몸을 의탁했는데 그 다음날에 6월 27일인가 하여튼 이렇게 인왕상에 올라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하고 이제 산꼭대기에서 주변을 봤더니 그때 비행기가 윙 하고 날아가고 뭐 폭탄 터지고 그때 한강다리가 무너진 걸 당신 눈으로 보셨대요. 인왕상에서 막 피난민들 막 그 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한강다리가 꽝 하고 터지는 걸 두 눈으로 보시고 그것도 참 사람들 피난 가는데 다리 끊는 것도 참 그렇죠. 예, 참 전쟁이라는 게 참혹해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야 이거 난리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선악원 절로 산에서 내려와서 선악원에 가서 충성 스님하고 같이 있는 스님들한테 서울도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빨리 우리 다른 데로 도망가자. 야 다리가 끊겼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저기 경기도 광주에 저기 비구니들 절이 있으니까 거기에 산속에 있는 절이니까 글로 일단 도망을 가자. 그래서 선악원에 있는 스님들끼리 춘성 스님하고 함께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비구니 선방 비구니 절에 이렇게 갔답니다. 그 비구니 절에 갔더니 또 거기에 또 스님들 여러분들이 또 같이 피난을 나오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앉아가지고 서로 두런두런 대화를 하는데 밖에서는 막 총소리 나고 폭탄 소리 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늦은 저녁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관세음보살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이제 밤늦게 서로 헤어지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요 스님께서 자리 이렇게 앞방이었대요. 앞에 있는 방이었대요. 그 절의 앞방에 이렇게 누워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밖에서 폭탄 떨어지지, 총소리 울리지, 언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사람 죽일 줄 모르지. 답답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누가 큰 소리로 뒷방으로 가! 이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뒷방으로 가!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니 왜 뒷방으로 누가 소리 질렀지? 근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뒷방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마음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해서 그래 뒷방으로 가자고 이제 뒷방으로 이렇게 갔더니 자기 방에서 나와서 뒷방으로 갔더니 춘성 스님이 아까 얘기한 충성 큰 스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있더래요.
충성 스님이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고 있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막 밖에서 땅땅 막 총소리 나니까 이렇게 누우면서 스님 총 위험하니까 옆에 누우세요 이랬대요.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전쟁 나고 총 날리고 하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스님 위험하니까 누워 계세요. 계속 총소리 나지 않습니까? 했는데 충성 스님이 그 대꾸도 안 하고 딱 앉아서 참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은 누워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따당 하는 총소리 두 발이 큰 소리가 나더래요. 그때서 충성 스님이 이크 놀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누우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총알 소리가 막 다다다다 하고 절에다 막 총을 쏘더래요. 놀래가지고 절에다 총을 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어느 그 배짱 좋은 비구니 스님이 바깥에다가 아니 절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왜 총질이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총소리가 멈추더니 그 공산당 대장으로 보이는 인민군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더니 여기 사람들 다 나와보시오 이러더래요. 그 이제 스님들이 다 밖으로 나오니까 문 다 열어보라고 한 뒤에 다 이렇게 보더니 여기 뭐 남한군은 없어. 아 여기는 다 공부하는 스님들만 있지 군인은 없습니다 하니까 그때서 이렇게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이제 또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요 스님께서 자기가 원래 쓰던 앞방에 들어가 봤대요. 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슴이 얼어붙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절에다 막 총을 따다다다 쐈다고 했잖아요. 자기 앞방에 이게 총 구멍이 나 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를 다 통과했더래요. 만약에 그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뒷방으로 가라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꼼짝없이 누워서 총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값이다?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도움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누가 뒷방으로 가 이렇게 얘기해 줬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전쟁터에서도 그 위급한 상황들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그때 이제 크게 몸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그때 6.25를 잘 넘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느 스님의 체험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처음엔 안 되겠지만 사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아예 안 도와주시지만 정말 간절하게 부르면 혹시 압니까? 일말의 희망이라도 나타나게 될지.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송파 석촌동 그 석촌호수에 가면 불광사라는 그 큰 절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불광사를 창건하신 스님이 광덕스님이라고 계세요. 아주 조계종의 큰 스님이신데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 광덕스님께서 직접 들으신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광덕스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포교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어느 그 군인 출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6.25가 끝나고 한 70년대에 군인 출신의 신도들, 불자들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광덕스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중에 어느 군인 출신인 어떤 분이 자기가 겪은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스님, 제가 군인이었을 때 공산당의 인민군의 포로가 됐는데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무사하게 탈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험입니까? 하고 이제 광덕스님께서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날 자기가 중위였답니다. 이제 국군 이제 장교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교전을 하다가 그만 그 공산군에 북한군에 잡히게 되셨대요. 그래서 저쪽 후방 쪽에 있는 전방도 아니고 후방 깊숙이 있는 북한 땅에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 몇 번 신문을 하더니 그 뒤로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자기를 그 창고에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 몇 날 며칠 동안 수용소에서 전혀 아무런 그런 기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불안하잖아요. 이거 나를 내일 죽일려나 내일 모레 죽일려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죽일려나. 그러면 정말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사형당할 날이 언젠지 정확히 알면 마음의 정리라도 한대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면 속이 바싹바싹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게 이제 반복되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 걸리고 그러잖아요. 막 멘탈이 붕괴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그냥
온몸에 불안, 초조감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날짜라도 알면 좋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관세음보살이 생각나더래요. 어렸을 때 집안이 불자 집안이었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들은 얘기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얘기가, 힘들고 괴롭고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구해주신다라는 얘기가 그때 하필 딱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고민했대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그 사람도 이제 평소에 절에 안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유, 관세음보살 부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래서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람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어떤 절벽에 부딪히게 되면 무언가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몸 편하고 마음 편안할 때 기도하면 사실 기도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경험 있나 보네요. 네? 네. 세워라 내워라 관세음보살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되는데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사람이 집중이 엄청 잘 됩니다. 막 그냥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뿐이 생각이 안 나요. 계속 몇 날 며칠을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 경험이 있겠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당장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를 떠나서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기도해 보셨나 보네요. 예, 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몇 날 며칠 열심히 불렀더니 일단 불안감과 초조함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통이 트여서 좋았대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때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몇 날 며칠을 불렀는데, 어느 날 그 북한군 장교가 찾아왔대요. 북한군 장교가 딱 찾아오더니 그 국군 저기 포로한테 내가 가만히 당신을 지켜봤어 이러면서 당신 불교 신자지 이러더래요. 불교 신자지. 그러니까 원래 공산당들은 종교를 안 믿잖아요. 막 부르주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대답을 못하고 막 머뭇거렸대요. 난 다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내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겠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뭐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며칠 후에 그 공산당 장교가 또 찾아와서 서로 이제 말을 트게 됐대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해지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당시 불교 신자지 하고 알아챈 공산당 그 장교가 집안이 오랫동안 불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군 포로가 맨날 뭐 중얼중얼 관세음보살 하니까 불자구나 하고 이제 뚫어본 거죠. 그리고 자기도 불교 신자다 하면서 나중에 속마음을 털어놓더랍니다. 실은 우리 집안 사람들 다들 월남했다. 가족들이 다 월남했고 내가 지금 북한군 장교지만 요 북한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 어차피 가족들도 월남했으니 사실 나도 월남 계획이 있다. 내가 당신을 몰래 풀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월남하자. 그 사람 또 국군 장교니까 또 자기하고 같이 월남하면 또 이렇게 또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다 한 뒤에 몇 날 며칠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약속한 날짜가 되었을 때 북한군 옷을 가져왔대요. 북한군 옷을 가져와서 그 포로 수용소 옷 벗고 빨리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북한군 장교가 가져온 북한군 옷을 입고 몰래 이제 탈출을 해서 그 전망까지 가가지고 국군에 그 북한군 장교는 귀순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광덕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때 만약에 관세음보살 안 부르고 나 언제 죽어, 나 죽기 싫어, 언제 죽어 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만날 인연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그 불자였던 북한군 장교도 딱 알아채고 저렇게 불자면 내가 마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그 귀순 계획을 털어놔도 되겠다라고 서로 인연이 딱 합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께서 광덕스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뒤로도 자기가 또 전쟁 중에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됐대요. 또 붙잡혀서 참 팔자도 드세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차에 타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때도 그냥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큰 소리를 부르다가 거기서도 기적같이 탈출을 했답니다. 기적같이 탈출하고 그 뒤에 무슨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자기가 효과를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광덕스님한테 스님,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관세음보살은 100%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관세음보살을 100% 믿고 지금도 열심히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광덕스님 그렇게 이제 법어의 법문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절대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보살님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은은한 가피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실제로 당신이 겪은 이야기를 이제 그 말씀을 체험을 하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이분께서 그 북쪽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38선이 그어졌대요. 38선이 싹 그어져 가지고 이 북쪽에 이제 그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억압이 심해서 아, 내가 요 북쪽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남쪽으로 내가 탈출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때 이미 38선이 그어져 있고 막 북쪽에 이제 초소가 있고 해가지고 탈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이제 안내 브로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안내꾼을 하나 소개를 받아서 탈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원래 또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남쪽으로 이제 월남을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됐는데 낮에 가다가 혹시 이제 초소에서 이제 38선을 지키는 그런 인민군에게 잡히면 목숨이 위험해지게 되니까 밤에 몰래 이제 계속 걸었답니다. 낮에는 몰래 쉬고 숨어 있다가 밤에는 계속 걸어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 안내꾼하고 약속되어진 38선 부분에 한탄강까지 왔대요. 한탄강 아세요? 그래서 한탄강에 딱 왔는데 그 강을 건너려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몰래 뱃사공을 사가지고 배를 타서 그 강을 건너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대요. 왜냐면 그 위에 남쪽으로 가는 철로가 있는데 철로에는 북한군 초소가 있어가지고 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바로 총살당하기 십상이라서 몰래 밤에 야음을 틈타가지고 배를 타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3일 동안이 기다렸답니다. 3일 동안이 기다려서 안내꾼하고 이제 접선이 돼서 내일 새벽 3시에 새벽에 늦은 이제 그 밤에 이제 뱃사공에 그 배를 가지고 그 만나기로 한탄강 그 부근에서 만나기로 이야기가 다 짜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낮에 몰래 숨어 있다가 밤늦게 그 만나기로 한 데 이렇게 가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 12시가 넘어가고 이제 새벽 3시에 만나기로 해서 남는 시간에 막 두렵고 초조한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너무나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가 평소에 모시고 있었던 관세음보살님 불상이 있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던 조그만 관세음보살님 불상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꿈에 나타났대요. 꿈에 딱 나타나더니 그 약속한 백사공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철로로 도망가라 하고 꿈에 딱 한마디 딱 이렇게 내뱉고는 꿈에서 딱 깨버린 거예요. 그때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래요. 1시간 남았잖아요. 그때 뭐 엄청나게 갈등을 생깁니다. 분명히 꿈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 나타나서 야, 그 뱃사공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철로로 가라 했는데 철로는 또 철로가 굉장히 위험한 거기에 초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게 꿈을 따를 것인가.
근데 꿈이 자기가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꿈을 따를 것인가. 근데 또 꿈이 개꿈이야 무시하기에는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 나타나서 뱃사공은 위험하다 이래버리니까 1시간 내내 막 갈등이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되겠죠? 네.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동전 던지기 하시든가 인생 어차피 한 방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코 그냥 이거 꿈인데 개꿈이 아니야? 이렇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줄 것이다. 그래, 나는 죽어도 관세음보살이 믿겠다. 그도 죽으면 얼굴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리고는 과감하게 배를 포기하고 철로로 갔답니다. 철로로 딱 갔는데 멀리 초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철로는 이제 완전 벌판이니까 거기 이제 지나가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여기까지 왔는데 철로를 이렇게 기어갔대요. 차마 걸어갈 용기는 없고 살그머니 기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기어가 본 적 있어요? 예, 없어요? 예, 여러분 한번 집에 갈 때 조금만 기어가 보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 저희도 군대 가면 이렇게 이제 이거 포보, 낮은 포복 뭐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나요? 엄청 힘들잖아요. 예, 되게 힘들죠. 조금만 해도 막 컥컥대고. 그러니까 그 철로를 이렇게 기어갔는데 희한하게 그 초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래요. 여하튼 무사히 그 철로를 넘어가지고 무사하게 월남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독실한 불자고 또 내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무사히 월남하게 된 것은 모두가 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의 덕택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남쪽으로 넘어온 뒤에도 신행 생활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자기가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뱃사공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철로로 가라. 이렇게 안내해줘서 내가 무사하게 남쪽으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또 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네.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이 모든 게 전생에 지은 내 업보고 빚이고 숙제구나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불보살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